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힘차게 증거합시다. 제가 아까 조연출 중간에 조연으로 나와가지고 정신이 좀 잠깐 헷갈린 것 같습니다. 전 아까 두 곡이 다 끝난 줄 알고 일어났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예수님 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지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가 딱 끊어지네요.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조이의 제이는 지저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오는 아더스, 이웃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Y는 바로 yourself,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즉 1인칭이 예수님이시고 2인칭이 이웃들이고 3인칭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면 1인칭은 나 자신이 되고 2인칭이 이웃이 되고 3인칭은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인칭은 예수 그리스도, 2인칭은 이웃들, 3인칭은 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쁨의 영성이라는 강준민 목사님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산드라 술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드라 이 스탄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 동일한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눈에서 슬픔과 눈물이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는 사람은 슬픔도 알지 못합니다. 슬픔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슬픔과 이 기쁨이 만나는 교차로가 인생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을 참 많이 하죠. 내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환경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러한 관계를 막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이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이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자신의 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로 변화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만 할 뿐이지 여기에다 데려다 놓으면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시킬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저 사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하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바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매년 돌아오는데 정말 저는 제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7일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정말 내 고난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느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은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마음을 나누게 하다, 목을 조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잘못된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염려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염려하지 않냐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 더 좋게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장애물이 돼서 기쁨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또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물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선교 헌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땐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물질이 자신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장애물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진정한 부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여의 원천이고 풍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풍요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쁨인 것이죠. 평생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슴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의사분이 계십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받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생명의 빛을 우리가 증거하게 됨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선포를 우리도 이어받아서 날마다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 집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문들을 잠궜더니 라는 것은 한 번 잠근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문을 잠근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도 고초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잠근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을 텐데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문을 굳게 2중, 3중으로 걸어 잠궜는데도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문이 부서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귀신인 줄,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사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축복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땐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못의 상처를 창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땐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상처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상처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고 상급이 됨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선신하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된 모든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스승이 그 제자들을 다시 받아준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회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셨습니까? 아니면 온갖 근심에 쌓인 얼굴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 모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21절에서 보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이란 원어로 셀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샬롬하죠. 샬롬의 원어가 바로 셀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가 있을저다, 샬롬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사용한 보냄이라고, 보낸다라는 것은 대화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보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도 바로 대화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평강을 선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고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보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전력을 다해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강과 기쁨을 얻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자하심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과 3절에는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 한 가지 노력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단번에 그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바로 조력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담아주시고 증거하게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23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는데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메시아 예언에 성취되어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증인으로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으니 이제 그 선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주 앞에 나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보내신 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